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30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또 중증 환자도 늘어난다 보니까 질에 나이 드신 분들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66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내 집을 정리하고 나한테 오너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벌써 오라고 하시니 서럽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두려움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에이구, 저 위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왕의 자리, 고달픈 자리, 하루도 긴장 안 하면 안 되는 자리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지 자식한테 주고 일찍 와서 쉬라고 하는데 저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두 번째는 네가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느냐. 그래, 네 소원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 당시 15년 생명 연장은요, 지금의 15년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시절에 15년과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는 이 시대의 15년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에 너에게 생명 연장하는 거 5년이 아니고 15년, 따라서 넘치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이 그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는 마음을 따라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걱정할 것이 많아요 요새, 그죠? 나이 드신 분들. 두 번째는 정치를 좀 알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는 분들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우크라이나하고요, 지금의 러시아, 과거에는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랬죠. 생산되는 곡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이라든가 곡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전쟁이 나는 바람에 우리는요, 쌀 말고 수입하는 곡물이요 90%가 넘습니다.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게 90%가 넘어요. 약 91% 됩니다. 그런데 37%나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서민 경제 내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두 번째, 반도체가 우리는요, 돈벌이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지요. 그게 원재료가 되는 광물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광물질이에요. 리튬이라든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료죠.
이게 또 끙충 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관계된 기업의 종사자들, 오너들은요,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모든 것과 연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아주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요 슬슬 몸을 풀고 있어요. 러시아가 저래도 종이호랑이구나. 유럽이, 미국도 뭐 못 댐비겠구나. 우리가 이제 대만을 먹어야지. 그 다음에 동북공정 잘 우리 밑에 있는 학자들이 했으니까 한반도를 그 다음에는 날름날름 북한 집어먹고 우리 집어먹고,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상임 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이면서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요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요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우크라이나는요 미국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은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관계만 잘 유지하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미군은 물러가라, 이 땅에서 미군 철수해라, 또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물러가라고 난리 쳤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인간들이 데모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맺어놓았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거나 중국의 침략을 받을 때 이제 침략받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나라에 같이 정파된 미군이 이제 동시에 전쟁을 같이 해주는 것이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가서 동시에 싸워주는 게 동맹국의 역할이에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이 올해만 들어서 9번을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을 이 선거철에도 엊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또 발사했지요. 그래도 우리가 한미동맹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거기까지만 장난하지 더 이상 장난을 못할 거다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낫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상임 이사국에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을 집어먹고 남한을 집어먹는, 이 대한민국을 집어먹는 과정에서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짝짝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반대하고,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그 법을,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반을 넘거든, 아니면 3분의 2가 넘거든, 아니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면 상임이사국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쨌거나 슬슬 몸을 푸는데, 대만 해협, 이 대만 앞바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시위라는 게 아니라 슬슬 몸을 풀고 있다고 말이요. 군함을 파견을 하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야 뭐 타이완 섬 요거, 대만 요거, 요거이 뭐 콩만한 거, 우크라이나는 땅이라도 크지 요거는 하루나 이틀이면 집어먹겠다 야, 이러고 있단 말이요. 이걸 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게 잘 아시겠어요. 분들은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에 그 난에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삽입을 문장을 더 삽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렇죠? 세계 경제는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여전히 입맛을 다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어떤 군사 전략 내지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한 번도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고 겨우 컴퓨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만 하고 오합지졸을 만들어 놨다고 탄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 군인들 가뜩이나 귀한 집 자식들이라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군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세상이 됐는데, 그래 놓았으니 북한 군대는요 10년을 근무하면서요 목숨 걸고 훈련을 하고 실전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오합지졸로 만들어 놨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배동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지. 그래도 따라서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으니,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동안에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지금의 중국이나 저 러시아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걱정을 뭘로 바꿔야 될 때, 뭘로 바꿀 때? 따라서요, 걱정과 근심거리를 기도로 바꾸고 우리가 깨어 근신할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걸폐지요, 그죠?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이고, 이번엔 정말로 잘 뽑아야 하는디,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디 하고 걱정한다면 그 정치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요,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노자나 이제 순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사상가들이고 동양 철학자들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신발이나 허리띠에 비유를 해요. 신발이 잘 맞는 신발은 신을 딱 신으면요 10리를 가고 20리를 가도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의식을 못 한답니다. 잘 맞는 신발은. 여러분들 신을 신고 외출하실 때 항상 외출하실 때만 구두를 신으신 분들은 딱 것이지, 돌아다니시거나 버스 타고 다닐 때 수시로 신발이 잘 있나, 신발이 괜찮으나 들여다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갈 정도로 대통령이 나라 일을 표 안 나게 잘 하면은요, 그 나라는요 잘 돌아가는 나라라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맹자가 한 얘기고 공자가 하는 얘기예요. 고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국의 태평성대가 이제 고대 왕국에서 한 번 있었는데, 백성들이 내가 나라 일을 잘 보나 못 보나, 요순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암행을 나갔답니다. 평민복으로 입고 암행을 나가서 보니까 백성들이요 비도 적당히 오고 농사도 잘 되니 올해도 풍년이로새 곡식을 거두는 때, 아이고야 나라님이야, 어떻게 잘 사시겠지. 어떤 분은 한 소리 하는데 걱정 없이 자기네들 노래를 하더래. 그걸 보고서 내가 나라 일을 잘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임금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 임금을 잊어버릴 정도로 백성들이 태평성대 편안하게 사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서로 이제 날만 새면 치고받고 싸우고 선거 때는 더 치고받고 싸우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베릴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말도 다 못할 짓거리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좋은 점까지 얘기하면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으며 공약만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잘 안 돼 왔으니까 다들 이번엔 선거 잘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전국인데도요. 코로나 전국인데도 어저께 보니까 37%가 넘었나 34%가 넘었던데, 사전투표가. 이 나이 드신 분들수록 걱정이 많아요. 보니까 다들 걱정이 많이. 저 윗대 선배님들, 저 위에 선배님들,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거의 다 되신 분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걱정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좀 정목사도 교인들한테 얘기 좀 해길래 제가 뭐라고 말대꾸를 못하잖아요. 어른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뭘 안다고 자꾸 그러세요. 제가 더 잘하는데 이러면 안 돼. 항상 위에 사람들한테 경우에 좀 안 맞더라도 따라서 해봐요. 순종하는 마음, 마음까지는 안 가도 순종하는 말이라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습해야 돼. 따라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어 눈에 불을 켜고, 이게 다 배우는 배려버린 거예요. 정치꾼들한테 배워가지고 있다고 짓을 합니다. 아래우가 없어. 예,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아이고 목사님이 걱정이 많으시구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은요 반드시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따라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선택을 우리가 잘하기는 해야 돼. 하나님 선택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걱정거리가 크게 세 가지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따라서요. 사람 눈으로, 사람 생각으로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세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는 말씀. 악한 영을 쫓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요, 사람을 괴롭게 해. 첫 번째는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울에게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육신에 파고들면 육신이 괴롭고, 정신에 파고들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정신병이 절대로 다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모든 정신병의 기초는 뇌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뇌병이다 그랬어요. 뇌병. 이 머릿속에 병이 난 거다 그 얘기예요.
우울증, 디프레션도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호르몬 작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또 정신분열증, 스키조페르니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분열증 그러면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조현병, 더 어려운 말로 조현병 그러는데 그 소리나 똑같은 병 가지고 말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횡설수설하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도 추운 줄도 모르고 씻지도 안 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희죽희죽 웃다가 울다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그리고 눈에서 항상 괴이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 거짓된 환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기가 먼저 이제 흉기를 잡고 공격을 하는 경우에 엉뚱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심각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살인사건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가? 물론 이제 심리적 요인,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학대,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이런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의심병이라고 그래요. 의심병. 쉬운 말로는 의심병.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이 편집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의심병 그러면 돼요. 부인을 의심하면 의처증,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 지아비부자를 써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지 밑에 있는 사람을 의심을 한 헤롯 같은,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같은 사람은 지 부하들을 의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죽여.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여요. 의심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자기 휘하 있는 사람을 의심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병, 이것을 파라노이아, 정신 이제 병 중에서도 고약한 정신병인데 진단이 잘 안 돼요. 얘기하는 걸 보면 멀쩡하거든. 근데 이런 병은 대개 다 보면 어린 시절에 양육자 밑에서 클 때에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하는 경우에 기본적 신뢰가 깨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요, 뱃속에서부터 1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그 뒤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18세까지는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도록 커 나가도록 부모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심하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고,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요, 그 심리적 공포가 얼마나 큰가를 학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전장터에서 자기하고 친한 동료가 총이나 칼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도 부부싸움 할 때는 애들 안 보는 듯 싸웠잖아요. 이런 걸 참고로 이미 자식들이 다 컸어도 애들 앞에서,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추한 꼴 보여봐야 애들 더 망가지고 체면 안 쓰고 꼬라지 우습게 되지.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그러시겠지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얘들은 하나님부터 의심해.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다 마귀의 역사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로 정신병이 생기거나 육체의 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불순종할 때에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졸지에 출세를 해서 평민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순종을 잘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승승장구 하나님 은혜로 잘 풀리니까 교만의 싹이 트는 거예요. 항상 많이 배우신 분이나 적게 배운 분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이게 잘 돼 나갈 때 잘못하면은 교만을 더할 수가 있어. 내가 제일이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능력 있구나. 에이그,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세요. 교만한 자는 눌러.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장자를 죽여버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7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게 해. 하나님은요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감옥 밑바닥에서 사형수의 몸에서 졸지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간투만 쓰고 계시고 권력의 모든 향방은 이 요셉이, 젊은 요셉이가 결정을 내려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이 주시는 것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만하면은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사울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가룟 유다처럼요 이제 못된 짓을 일삼으면, 가룟 유다는요 헌금을 당번을 헌금계를 맡은 사람은 나중에 그 헌금계에 있는 돈을 슬금슬금 훔쳐가기까지 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자들은 몰라.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믿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넘어서 나중에는 하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여기까지 가는데, 그때는 이미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않고 못된 짓을 할 때에 마귀가 쑥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항상 따라서 믿음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란 놈은요 그 밑에 부리는 쫄개들이 있어요. 귀신이라고 그러고 악한 영이라고 그래. 요놈들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 더러운 것을. 우리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탐닉할 때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전각들이 있는 것은 각종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영적인 것도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가? 우상의 정각과 그 당시에 어린애들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당이 있는 곳에. 육으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짓은요 성경에 보니까 음행이에요. 엄란한 짓, 방탕한 짓, 이런 패역한 짓을 할 때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체험을 했어요. 우리 형제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잘생긴 청년 둘이 와서 키도 크지, 몸매도 다듬어졌는가, 운동을 많이 했는가, 호리호리하지, 옷도 잘 입었지. 이야, 남자가 봐도 잘생겼네. 속으로,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키 좀 크게 해주시지. 저는 평생에 키 작은 것 때문에 그런 소리 할 때가 들어있어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하나님 우리 애들은 키 좀 버쩍버쩍 크게 해주세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와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나 이제 키 좀 그만 컸으면. 얼마나 컸는데 170이 넘어가는 뚝 콜라 그래. 괜찮아, 더 커도 괜찮아. 아빠 또 컸어. 얼마인데 171이요. 괜찮아. 농구 선수들 봐라야, 박찬숙이 봐라야, 키 크도야, 시집도 잘 가고야, 이름도 나더라야. 괜히 내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교회를 다녀봤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고 괴롭다고 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귀신을 봤습니다. 마귀를 봤대요. 제가 마약으로 인해서 이게 주사를 놓고 먹고 이런 짓거리 하다가 7번을 감옥을 들락날락 했는데 또 발작이 일어나면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금식하면 되지. 그때 15일을 금식했어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유 그래도요 막 이 속에서 막 생각이 날 때는 이게 마귀 역사지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사창가에 가 있대. 마약 환각제 같은 걸 먹고서. 그래서 그러면 끝장을 봐야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성경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대 없대? 없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둘이 왔어요. 한 사람은 뭐 칠범은 아닌데 그 사람도 마약 중독이지.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미 팔군에서 한 사람 베이스 기타하고 한 사람 또 뭘 하는 아주 악사들이에요. 들고 청계산에 거기 이제 알려주고 여기서 40일 금식을 해. 그랬더니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잘못하면 죽어. 어차피 자네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죽거나 금식하다 죽거나 죽는 건 매일 반인데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근데 쉽게 죽진 않아 기도하면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에 근데 안 죽으면 응답을 받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선택은 당신이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올라가 금식하는데 한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고 응답 받았다고 내려오고 한 사람은요 이제 20그 보름을 넘게 금식을 하고 21일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흘 넘어갈 때쯤에서 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데 이 애미들이 문제예요. 애미들이 자식 배려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애비가 문제고. 아이고 우리 3대 독자들 이러다 굶어 죽는다 그래. 맛있는 건 다 만들어 갖고 와갖고 코앞에다 아가야 먹어라. 30이 넘은 애한테 아가야 먹으래. 엄마가 자꾸 괴롭혀요. 큰일 났어요. 배는 고픈데요. 계속 와서 괴롭혀요. 날마다 오려고 그래요. 아 여기 난감하다 이거. 마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그래 보름 때쯤에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생각이 좀 날라고 그래요. 뭔 생각이? 없나는 생각이. 그럼 안 돼요. 일주일 더 있다 갔더니 생각이 나는데 싹 날라갔어요. 안 나요. 확실해요? 그러면 여관장님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금식 끝내고 엄마가 싸운 거 먹으면 그 자리에 죽어. 창자가 막혀서. 오래 금식했기 때문에 우선 미음부터 먹고 그 다음에 죽 먹고 며칠은 그러고 살살 몸을 풀어야 돼요. 예,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일주일 금식한 사람은 우리 교회 쭉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이제 내려와서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짝을 잘 만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옷 장사인데 옷 그 양품점이라고 하나 그걸 내가 그때 그걸 보고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이게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걸 일삼 따보면 뭐가 틈탈 수 있다? 귀신이 틈탈 수가 있다. 귀신. 따라서 악한 영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가까이 하래 멀리 하래?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음행을 멀리 하라 하셨으니 따라서요.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마귀 역사가 사울처럼 불순종해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믿지 않고 딴짓거리 못된 짓 할 때도 될 수가 있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도 이제 영으로나 육으로나 노출이 되어도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 악한 영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순종하는 것을 또 이런 이제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 끄떡없어.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니 그럼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강해지면 세례 요한처럼 강해지고 사도 요한처럼 강해지고 다윗처럼 구약시대는 다윗처럼 강건해지면 은혜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이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천거를 받아서 목동이면서 기타를 잘 쳤던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옛날 말로 하면 수금이야. 수금을 가져와서 동동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하여지더라.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따라서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전국이나 마스크 쓰고 찬송 여러 곡 부르기 힘들어서 여러 곡 안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댁에서는요 항상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저도 머릿속에 꽉 빼겨서 말씀드렸죠.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어릴 때 어른들 때문에 그 노래가 어떨 때는 귀가 끌려. 택시를 타면 어떤 나이 든 기사들은 흘러간 노래.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분도 되게 엄치더만. 전등산 아이고 할아버지 노래를 잘 불러요. 전등산 박달재를 이렇게 불러야지. 잘 부르죠? 근데 이런 노래는 은혜가 안 돼. 뒤끝이 안 좋아. 찬송가는 부를수록 따라서 은혜가 되고 마음이 상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돼. 찬송가를. 이렇게 다윗이 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고쳐지잖아. 그 순간순간 고쳐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찬송을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송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하다 보면 나를 만나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면요 야 너만 보면 어째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의 일은 화평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항상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